하나님, 성탄에 부르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찬송은 늘 불러야 되는 찬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시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가 늘 묵상하지 못하고 어떤 절기에만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고 주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복음이 없으면 참다운 시작할 수 없사오니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여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왜 그 찬송을 불렀는지 아시겠죠? 네. 동방에서 박사들 세 가지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 헤로당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로당 때에. 헤로당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헤로당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네,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의 그것에 일종의 공을 세우고 또 물질을 들여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 사실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이 되어야 했지만 유대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때에 그러니 헤롯 왕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자신이 늘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데 왕이 됐으니 권력을 가지고, 그 왕족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됐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불안했겠어요. 권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니 아주 막 무자비하게 통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소동했다. 여러분, 소동했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물을 통 속에 넣고 팍 흔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소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온 예루살렘이 막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인 것이죠. 왜? 첫 번째로는 헤롯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혹시 내가 왕에서 도대체 이거 뭐야? 라는 그런 자신의 권력을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소동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왕을 기다렸죠. 어떤 왕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로마의 통치가 그들은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윗 왕 같은 존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다시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와서 물으니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막 듣고 큰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충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거나? 우리는 물질이 왕이기도 하고 세상이 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을 때 그 충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 진짜 왕이 오셨구나. 그 충격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듣고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이 동방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박사, 사실 몇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몇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으니 3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할 분이 사실 1사람일 수도 있고 2사람일 수도 있고 10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은 몰라요. 네, 다만 우리가 라니까 1사람은 아닐 것이겠죠. 내가라고 했겠죠. 1사람이요.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긴 할 텐데 몇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동방은 저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브라함의 고향, 우리가 그 문명이 발생한 곳, 거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무엇을 보면서 점을 쳤어요? 별을 보고 점을 쳐요. 별을 보고, 우리나라도 첨성대가 있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들이 동방에서 그 별을 연구하는 일종의 천문학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을 본 거예요. 이상한 별을 보고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별. 신명기에 이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내일 하고, 어찌됐든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은 여러 학문들을 연구했을 테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서 말씀을 얘기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뭘까요? 베들레헴이 작다는 말이에요? 안 작다는 말이에요? 작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에서 나셨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찾아왔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왕궁을 온 거예요.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겠지.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무슨 마국간이에요? 성경에 마국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구유 위에 나셨다. 짐승의 밥통. 마국간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마 짐승들이 있는, 그러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있는, 옛날에 집들은 산 쪽에 짐승이 있고 한쪽에 사람이 있고 아마 그쪽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구유, 가장 낮고 천한 동네는 어떤 동네? 베들레헴, 가장 작은 동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로 오셨는데,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작은 곳에서 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가장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을 바라고, 가장 화려한 것을 바라고, 가장 막 그런 것만, 전혀 주님이 오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은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가장 작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궁을 찾아갔는데, 내일 보겠지만 결국 그것이 큰 환란을 만들었어요. 어떤 환란을 만들었죠? 아기들을, 그렇죠? 2살 아래 어린 아이들을 싹 죽이는 환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말하죠. 야, 보면 나에게도 알려줘. 사실은 다른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사들을 보냅니다. 분명히 어떤 뒤따르는 사람을 몰래 스파이를 보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스파이는 이렇게 싹 눈을 가리셨던지 어떻게 한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봤던 그 영화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스파이 눈을 하나님이 싹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갑니다. 다시 나타나죠. 이 별은 어떤 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별, 하나님이 이끄시는 별이 동방박사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섭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유가 안 나오죠? 네, 구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구유였을 것입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구 위에 놓인 아기를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경배했습니다. 그 구유 위에 놓인 아기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는 황금, 하나는 유향, 하나는 몰약.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뭐예요? 서방래 권사님, 황금은 누구한테 주는 게 황금이에요? 옛날에 누구한테 주겠어요? 하인한테 주겠어요? 왕한테 주겠어요? 왕에게 주겠죠. 맞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기에게 황금을 줬다는 것은 서방래 권사님 잠이 확 깨죠. 황금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기 예수가 누구다? 왕이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갑자기 준비했겠어요? 동방에서부터 준비해 갖고 왔겠어요? 동방에서부터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갑자기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금은방이 없어요. 황금은 누군가 몇 사람이 독점하거든요. 그 시대는. 그러니 그때부터 처음부터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로 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분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구유 위에 누이신 거예요.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드렸어요? 유향. 유향은 뭐예요? 한마디로 향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썼어요.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거룩하신 하나님. 유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몰약은 뭐죠? 몰약은 뭐예요? 아까 찬송 불렀죠. 주의 죽을 모미에 나는 몰약 드리네. 유향도 제사 때 아니세요. 장례 때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몰약을 씁니다. 몰약은 뭐죠? 방부제. 방부제. 그래서 방부제로 몰약을 써요. 그래서 주의 죽을 모미에 나는 몰약 드련. 유향은 언제 누가 썼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부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냅둬라. 냅둬라. 이 사람은 나이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드렸다. 몰약도 향유도 그렇게 유향도 그렇게 쓰여지지만 향유가 유향입니다. 그렇게 쓰여지지만 몰약은 방부제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여러분 참 앞뒤가 안 맞는 예물들이에요. 황금, 임금이에요. 근데 이 아기 예수로 구유 위에 놓였어요. 유향,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략, 죽음이, 장례, 장사, 죽을 것을 위해서 장례를 치를 때 모략을 써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헤롯은요, 자신의 권력이 누군가에게 뺏길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든 권세, 당신의 모든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 권력을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 또 됩니다. 그냥 국회의원병이 걸리면요 못 견딘대요.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그냥 그 국회의원 또 되려고 떨어져도 또 되고 또 선거.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안 말아먹는 사람이 많대요. 그 권력의 맛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의 통치자는 너희들 위해 군림하고, 그러나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 따라가는 길,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따 아멘들 안 하네. 다시 한번요. 나도 따라하시오. 나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나 주님 때문에 부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들은 왕궁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가장 천한 구유 위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왔다.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가신 길 걸어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만류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쳤던, 꾸짖음 당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 사단의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가장 겸손한 아버지,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